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신약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입니다.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악한 귀신을 생각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파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귀신을 악한 귀신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 귀신을 가리켜서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귀신에게 악하다는 형용사를 붙이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럽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 더럽다는 표현은 귀신이 씻지 않아서 더럽다는 뜻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죽기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은 더러운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면서 여인의 딸이 겪는 고통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말씀은 이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굳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두 복음서의 강조점이 서로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왜 귀신을 악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더럽다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 차이가 단순히 우연일까요?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사역으로 어떤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의 독특성이 더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 사역의 모습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교사 예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은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는 장면으로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누가복음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은 흥미롭게도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유한한 것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님의 사역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시는 사역은 가르침도 아니고 병고침도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이 회당에서 귀신을 묘사할 때 더럽다는 형용사를 붙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가복음은 이 장면에서요,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1장 23절, 26절, 27절에 걸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말씀이 분명히 더럽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마가복음은 귀신을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요, 이 더럽다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더럽다는 표현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더럽다라는 번역은 조금 아쉬운데요, 헬라어의 이 표현은 부정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럽다는 말보다 부정한 귀신이라고
의미를 정확하게 고정하면 어떻게 해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부정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이것이 AD 1세기 당시 유대교의 정결례, 정결법과 관련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부정하다는 것은 또 쉽지 않긴 하지만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과도 관련이 있어서 정말 아주 단순하게,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장에 딱 보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에스라 바이블 컨퍼런스 했을 때도 이 본문을 자세히 다루었는데, 부정한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불러요. 마가복음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부정한 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바로 조금 전에 거룩한 영을 받으신 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성령은 거룩한 영의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은 시작부터 부정한 영과 거룩한 영의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귀신이 악하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분명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를 특별히 부정하다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거룩한 분과 부정한 세력의 충돌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의도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침범하셔서 그것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영에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나라로 그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구약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생기는 질문이죠.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정결한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들로 규정된 것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접촉하여 내가 부정에 전염되면 정결례를 통해서 부정을 씻는 예식도 행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4절 읽었는데 7장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거룩한 예수님과 접촉하면 당시 1세기의 정결법 세계관에서는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해도 부정한 것 접촉하는 순간 부정에 전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서는 어느 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느냐? 마가복음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부정함이 거룩함을 오염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함을 전염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24절에 보시면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발단입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지도는 이 팔레스타인 당시 북부 지역의 지도인데요. 지도에서 중앙에 있는 붉은색 지역이 갈릴리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 장소였습니다. 두로는 어디쯤에 있냐면요, 두로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당시 두로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로로 가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다른 동네로 이동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땅으로 직접 들어가신 거죠.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부정케 될 수도 있음을 감수하시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율법을 어기는 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경계를 넘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주님은 어떤 한 집에 가셨는데 아무도 당신이 그곳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를 바라셨대요. 아마도 마가복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니까 쉴 틈이 없으셨기 때문에 잠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숨길 수 없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5절인데요. 제가 킹 흥정역으로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어린 딸이 더러운 영, 곧 부정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게서 부정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또 쉬지도 못하시고 또 사역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이 여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성경으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27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당시 유대사회의 문화적 배경으로 미루어 보면 여기에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개들은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된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가져다가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보면요, 주님은 굉장히 모질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개라는 말이 들어가는 욕이 있잖아요. 당시 AD 1세기의 팔레스타인,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개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방인으로서 듣기에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을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지금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행동은요, 부정한 것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정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의식적 부정함에 전염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타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보여줘 왔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상하게도 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개라는 불편한 비유를 사용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위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인의 반응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귀신이 정말로 떠나갔고 딸은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스토리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필연 모두에게 몇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 주님은 왜 처음부터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둘째, 주님은 왜 개라는 불편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셋째, 여인은 그 불쾌한 말을 듣고도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건에서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표현을 원문에서 직역해 보면 이 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원인의 전치사가 있어요. 이 말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말을 특별히 주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 속에 담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가 사실 이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여인의 말은 어떤 말이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인의 첫 마디는요, 올소이다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 듣기에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신과 딸을 개로 분류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듣는 그 순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 즉 그녀가 가진 태도가 주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연결되죠.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지금 감정보다 더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죠.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말한 이 올소이다라는 표현은요, 그 자체로 여인의 태도에 경외라는 말로 담을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즉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납득되지 않을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의 표면적인 의미만 보고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씀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판단을 잠시 멈추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느덧 개척 10년 차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다수의 성도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시온의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함께 시작했던 멤버 중에서 신준섭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당시 이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지 좀 몇 년 지난 상태였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성도로서 함께 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해주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아닌 성도로 함께 하면서 초기의 개척 시기를 함께 지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전도사님은 토요일이든 목자 모임, 그때 전도사님이 유일한 목자였기 때문에 둘이 목자 모임을 했는데, 주중에 오면 가장 먼저 기도실로 들어가셔서 뜨겁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버티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저희 교회의 1호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과의 일화가 있는데, 사실 이 신 전도사님은 저보다 훨씬 성경 해석 스펙트럼이 굉장히 분명하고 좁은 분이셨어요. 좋게 말하면 타협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경 해석에 대한 나눔과 토론을 하곤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무조건 이것만 맞고 저건 무조건 틀렸어라는 쪽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가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중도 보수에서 중도 진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예장 통합교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전사님은 훨씬 색깔이 강하고 또 분명하고 좁은 견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전사님하고 제가 이 신노년의 거리를 걸어가다가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지지하는 성경학자의 성경 해석에 어떤 특별한 어떤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채 살아왔고 여전히 그 견해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목사님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해석을 지지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이전에는 거부했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해 하니까 자기도 고려해 보게 되었다고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목사님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어떻게 많이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전사님이 저를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주장에 대하여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면이 지금도 있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저를 신뢰하니까 적어도 지금은 판단을 보류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저는 그때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 전사님께 깊은 감사와 또 감동을 받았고 전사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견해를 쉽게 버렸기 때문도 아니고요. 목회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맞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던 그분의 태도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같은 차원일 수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사람의 말은 언제든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시 전도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면 당장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더라도 곧바로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다시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말이 나의 지식과 경험상으로는 동의되지 않더라도 상대방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당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여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옳소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판단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며 동시에 신뢰입니다. 경외와 신뢰는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야 순종하는 태도만은 아닐 거예요.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어도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그녀의 딸에 대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뢰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과 회복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신뢰의 태도를 우리가 보았다고 해서요
이 이야기의 모든 질문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의 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모진 말씀을 하셨을까요?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어머니에게 어떻게 개의 비유를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저 네가 개 취급을 받아도, 교회에서 개 취급을 받아도 참고 매달려라 라는 교훈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질문이 남을 겁니다. 성경에는요, 오늘과 비교해 볼 만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인데요. 야이로의 이야기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이고 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고 두 사람 모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야이로가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어떤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그를 따라가셨어요. 야이로의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시험하기 위해서 모질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집으로 가서 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야이로는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일까요?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종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백부장이 자신의 죽어가는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로마 군대의 장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백부장의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요청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칭찬까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는 그런 불편한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백부장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여인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은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즉 헬라화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헬레니스트들은요, 교육을 많이 받은 상류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낮은 지위의 사람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역시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방인이었고요. 마가복음은 그에게 더러운 귀신, 즉 부정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동일하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의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 헬라어로 말하면 레기온이라고 말했어요. 군대, 레기온이라는 헬라어는 로마의 군단 병력 6,000명 정도가 모인 군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세력의 규모가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마리의 부정한 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자도 한 번에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고작 귀신 하나 들린 딸을 고치면서 자녀가 어떠니 개가 어떠니 하면서 거절하시니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지금까지의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귀신을 악하다고 표현하기보다 부정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요, 정결법의 차원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뒤에. 그런데 정결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요,
질문이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두로에 가셨는데 당시 유대교 정결법의 시스템으로 보면 두로 이방인의 집은 그 자체로 부정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부정한 몸이 늘 접촉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들 혹시 접촉했을까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항상 정결 예식을 통해서 씻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결 부정결에 관한 논쟁을 조금 전에 하시고 왔거든요, 여기를. 그런데 지금 부정함으로 찌들어 있는 이방인의 지역에 스스로 가신 거예요. 게다가 잠깐 들르신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셔서 머무신다는 것은 높은 가능성으로 음식도 드셨을 것이고 침대에 누워서 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온갖 유대 정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99.9%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실 이미 스스로 자기가 자녀와 개의 경계선을 이미 넘은 상태이신 거예요. 이미 행동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경계를 넘으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자녀가 어쩌니 개가 어쩌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과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일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미 행동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행동으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요, 지금 이방인을 배척하려는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통념을 대화 속으로 가져오신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 라고 하면서 사회적 통념을 인용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인용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녀와 개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던 시선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그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 대화 중에 일시적으로 그들의 논법을 차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회적 통념을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논리 안에서 정확히 재치 있게 되받아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토스해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재치 있게 되받아친 것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여인은 어떻게 그런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는데요, 에바콘에서 이야기했지만 또 많이 살펴봤지만 마가복음은 들음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서예요. 혈루증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죠. 즉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미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뢰가 있었기에 그 사회적 통념의 인용을 듣고서도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읽어내고 정확히 되받아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지시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주여. 여인은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을 직접 주님이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사람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이 여인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이 이방인 여인이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의 정체를 그 누구보다 이 여인이 먼저 알아본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예수님의 진심이나 최종적인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대화 속으로 가져오신 것임을 알아챈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요, 말의 문장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는 이심전심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멋지게 예수님과 이심전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 민감한 표현을 듣고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진심을 헤아렸고 예수께서 던지신 말을 재치 있게 되받아쳤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인은 예수께서 꺼내놓으신 당대의 통념을 그 논리 안에서 뒤집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먹는다고 해서 개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먼저 혹시 은혜를 받는다 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타적인 통념을 대화의 장에 올려놓으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말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진리를 자기 입으로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의 마지막 말을 주목하셨던 겁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통해서 말씀의 표면을 넘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말씀 너머의 신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나와 딸도 주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알미 모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에베소서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여러분들은 앞에서 한 20분 동안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순간 찬양을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에 설교자가 2명이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찬양의 가사들 중에 많은 부분이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했거나 성경의 세계관을 인용하는 가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되게 가장 뭐랄까요, 간접적으로 인용했던 표현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뭐였더라? 멜로디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가사 생각이 안 나서요. 주님의 나라와 그거 앞부분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그게 어떻게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르는 순간 여기서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구나 라고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네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즉 그 가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어떤 성경의 세계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보여지느냐도,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가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당연한 권리를 달라고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요, 거절하시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심전심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예수님도 서로 통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나의 삶을 억누르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과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